제 인생에 가장 비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88년 7월 7일, 7월 6일이었습니다. 3대째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은 없었습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제 삶으로, 제 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꺾으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신방 가게 하셨고, 제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공수부대 출신이고 또 마음도 강한 사람이지만 40kg도 채 안 되는 연약한 여자, 귀신 들린 여자와 대면하여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웠고 두려웠고, 결국에는 그 자매가 저에게 침을 뱉으며 가래침을 받으면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너도 목사냐? 명목상으로는 목사였지만 그러나 제가 영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 심정이 정말 벌레 같은 느낌이었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고 제가 해결할 방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3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좀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그 수련회 전체 주제 제목이었던 무슨 말씀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무슨 말씀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각오를 하게 되었고, 실패한 때가 훨씬 많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하려고 제 생각과 그리고 제 지식과 제 마음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벌레 같은 느껴졌던 나를 살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평생도록 시키는 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것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보게 됐고, 내 의지와 그리고 내 경험으로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후의 말씀, 내 마음은 너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한 믿음을 간직한 자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나는 내가 뒤로 물러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는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그것이 뭘까? 예수님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증거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늘 그분하고 예배자로 친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기뻐하시는 게 뭔가,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9절 5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내 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보내시니가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의 말이 영생인 줄 알아라. 그의 말이 영생인 줄 알아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한 것, 이르라고 한 것, 그 말 그대로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싶었어요.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늘 육신이 있기에 제가 연약할 때마다 사람의 생각으로 또는 상식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예수님께서 늘 깨어서 너희가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진리의 말씀인가를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선교지에 보내신 것,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이라는 것을 더더욱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그것이 그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증거하기를 믿음 없이 행한 모든 것은 죄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말, 내게 전하라고 하는 말, 내가 하라고 하는 행동을 하려고 나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믿음 없이 행한 모든 것은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몸의 형체를 비워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상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셨던 예수님, 내 모습도 적어도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실패한 경험을 나누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소망교회 모든 지체들이, 특히 제가 더더욱 좋아하는 소망교회 청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그분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탁월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붙잡고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비전너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시키는 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모든 사역들 거의 대부분 제가 기억하는 한 모든 것은 아내와 저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말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아이디어가 최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그 믿음은 지식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건 망하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또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감당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명하는 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처럼 그 아들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심지어 번제로 완전히 소멸되게 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부활시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향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소멸될 때에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이 내 믿음을 밀가루부터 하려고 너를 공격하였으나 유혹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더니 예수님처럼 나는 믿음 간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믿음만큼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분을 신뢰하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영으로 붙잡은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붙잡은 그 말씀을, 레마로 붙잡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큼 그분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 13년 전에 저희에게 아카풀코라고 하는 지역에 사역을 명하셨습니다. 아카풀코가 속해 있는 주는 게르로주고 거기는 마약주들이 상당히 판을 치고 있는 곳이고 굉장히 위험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만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약간 정신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 플러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미칩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상식적인 것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세상 것에 미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실 때에는 하나님에게 미치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곳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모님들 수련회, 또 성경학교 섬기고 전도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희들은 너무 험한 꼴을 많이 봤습니다. 새벽에 길을 나가다 보면 가끔 고가도로에 사람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총 맞아 죽은 사람을 보기도 하고, 수련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그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의 가족이 납치됐다가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너무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숙소에 있는 동안에 몸에 진동이 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선물을 주신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였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갑자기 아카풀코에 대한 공포감이 와닿기 시작하는데, 들었던 소식들, 그 뉴스들, 저희가 보았던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다시 못 오겠습니다. 난 정말 무서워서 이곳에 다시 못 올 것 같습니다. 저 당장 내일 돌아가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저를 보내시려면 나를 성령으로 미치게 해서 맨정신이 아니게 해서 보내시기 전까지 나 이것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저 자신이 비참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싶었는데, 뒤로 물러가고 싶지 않았는데 난 너무 무서워서. 맨정신이 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약 7년 동안 아카풀코를 안 갔습니다.
아카풀코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죠. 목사님들이 와서 사역 좀 해달라 뭐 해달라 해도 가만히 제 마음을 살펴보면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 무서워서 못 가. 나 무서워서 그렇게 못 갔습니다. 마치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 여리고 성,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었을 때 일어났던 이스라엘 리더들의 모습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리더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족속이었던 걸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는 리더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들은 한 족속의 대표였고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40일 동안 탐지하면서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강한지 그들이 약한지, 그리고 그 토지를 보되 그 토지에서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지, 땅을 삼키는 만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리고 또한 너희들이 과실을 보되 그곳에서 어떤 과실이 나는지, 얼마나 풍성하게 나는지 꼼꼼하게 철저히 준비해 오라고, 연구해 오라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과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곳에 안악자손 거인족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모두가 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모든 12명이 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보았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 그들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 우선이었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비전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얘기할 때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객관적인 보고 그것은 좋은 땅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택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곳은 우리 그 땅을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 보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 그들에 대해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였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기도 그렇게 보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상식을 취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것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최종 목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상식을 발휘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방해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별이 이스라엘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 더 이상 그들은 별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머무를 때부터 자기들의 상식을 발휘해서 저게 왕의 별인데 그러면 왕궁에서 태어날 텐데, 그래갖고 왕국을 찾아갔다가 얼마나 많은 아기들의 생명을 잃었습니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환경이 아니라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이 어려운 환경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바꿔주세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일 못하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처럼 보일 거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또한 그들이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비전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우리에게는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카풀코를 떠나올 때는 너무 무서웠고 나는 비전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질문했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망 나왔어요. 사실 제가 겉보기에는 달리 너무 몸이 좋지 않아서 3년 전부터 철수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작년에 이렇게 철수할 상황이 돼서 완전히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2026년 5년 10월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아카풀코라고 하는 인구 120만, 130만 명 되는 그 도시에 대한 성시와의 불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것은 저의 능력과 저의 경험과 저의 한계를 벗어나는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도시였고 모든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던 건 나 같은 걸 써주는 게 감사했고, 도망 나왔는데 하나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과 마음을 저희에게 더하셨습니다. 그들이 메뚜기같이 보였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으로 보였어요. 나는 메뚜기 같지만 그 거대한 도시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덮을 만한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18일부터 그곳에서 초교파 목사님들 처음으로 80명을 모아놓고 저희가 아카풀코 성시아에 대한 출발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평안함 이전에 먼저 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원해요. 저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실 몸은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다. 예전 같았더라면 아카풀코에 대해서 제가 더 떠나오려고 마음을 먹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영어로 계속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쓰러져서 3일 동안 누워서 제대로 눈도 못 뜨고 있는데 영어로는 계속 또한 공격을 당합니다. 내가 너를 죽인다. 내가 너를 가만 안 둔다.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포기하겠지만, 미친 사람의 경우에는 난 죽어도 좋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만, 내 생명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된 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올 때 그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놀랍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또 믿음입니다. 최고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환경 거 구하지 마세요. 세상 거 구하지 마세요. 믿음을 구해보세요. 그분이 믿음만 주실 것 같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 그거 믿지 않습니까? 내가 영어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음만 주시겠습니까? 솔로몬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구하지 않을 것까지 내가 내게 주리라
다윗이 언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고 말을 했습니까? 그거 안 했잖아요. 하나님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앙망하며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은 예배자된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만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할 거고, 내가 너로 하여금 평안하게 할 거고, 모든 적들로부터 너를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는 이야기죠. 지금도 하나하나 그렇게 감당하려고, 시키는 대로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과 또한 이 상황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 일이든 작은 거든 큰 거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불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감당했던 거였고,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성전 재건하는 사역이었죠. 왕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많은 건축 헌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왕이 공문서를 내려서 모든 총독들이 그리고 모든 지방 장관들이 스룹바벨을 도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그분이 능력이 있습니다. 본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지식으로, 그분의 경륜으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 함께 하시면서 보고 들었던 그것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건가, 그 용모와 그 가문 이런 것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거든 그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조금 일찍 도착했다가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몇 분 계신데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조금은 영에 민감해요. 제가 조금은 민감해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요새 그런 교회 보기 힘듭니다. 요한사도가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우리에게 임했지만 은혜와 진리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남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안에 은혜가 있어. 우리 아버지의 말에, 우리 엄마의 말에
행동에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못했을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내일 이런 사역이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겠어요? 내일 더더욱 강한 성령 충만으로 내가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압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방법도 압니다. 실수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사도행전 1장까지 연결해서 얘기한다면 이 성에 머물러서 기도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이, 기적이 권능일 수도 있지만 최고의 큰 권능은 두려워하지 않는 권능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무서워했던 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반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라고 하며 담대한 권능, 그것이 권능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유함, 당당함, 그것이 권능이지 않겠습니까? 옥에 갇혔다 나올 때 아유, 하나님 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영광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 미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성령에 취함받고 난 뒤로 물러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그리빠 왕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증거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러면서 그 미치게 한 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학문이 바울을 미치겠습니까? 그의 가문이 그를 미치겠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이 그를 미치겠습니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미치겠습니까? 예수의 생명, 성령이 그를 미치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바울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맨정신으로 돌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맨정신으로 돌아가면 다시 또 주님 마음 아프게 할 거예요. 제발 성령으로 인하여서 맨정신으로 돌아가지 않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미치자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만이 선교지가 아닙니다. 선교지는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또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선교지의 특권입니다.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